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 복을 이어받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탤런트이시면서 권사님이 계세요. 정혜리 권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오래되신 분이시죠. 정혜리 권사님이 책을 한 권 쓰셨는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 책상에 그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누가 갖다 주셨는지 출판사에서 보내주셨는지. 그래서 제가 책을 좀 읽게 되는데 짧은 에세이지만 굉장히 재밌게 몇 장을 이렇게 수십 장을 이렇게 훌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분의 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배우들이 대본 외우는 것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대사가 있는 분들은 잘 될수록 더 힘들겠죠. 주인공이면 얼마나 대사가 많겠습니까? 이 대사 외우는 것이 참 힘들어서 어려운데 사람들이 그래서 물어본대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대사를 잘 외우시냐고. 또 현장에 가면은 잘 외우는 사람과 못 외우는 사람이 딱 이렇게 구별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잘 외우시냐고. 그러면 이분이 꼭 그렇게 대답을 한대요. 농담이겠죠? 돈 들어오면 외워져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돈 들어오면, 통장에 돈 들어오면 다 외워진다고 그런 말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웃었습니다. 근데 저도 비슷해요. 이게 돈 들어오면 설교 준비가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도 설교를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돈 들어오면 준비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되면 준비가 되더라고요. 이게 다가오고 닥쳐오면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빠져나갈 구멍을 주세요. 사실 제가 베드로전서 이번 말씀을 묵상을 할 때는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고 좋았는데 막상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시간이 되니까 다시 말씀을 주셔서 오늘 제가 생각하기에도 참 귀한 말씀입니다. 복을 이어받으려면,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이어받으려면, 또 그것을 이어주려면, 또 우리의 자녀가 그 복을 받으려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로서 이 복을 주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잘 이어받으려면 바로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복을 주시는 분이 내가 이런 사람한테 복을 줄 거야 라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두고 그걸 잘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용주가 난 이런 사람을 뽑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뽑히는 것처럼 나는 이런 자들을 복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거를 눈여겨보셔야 하고 그것에 관심이 있어야 하고 겸손하게 그 복 받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아니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복을 이어받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나는 왜 복을 못 받나? 왜 우리 자녀들은 복을 못 받나? 고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복 받는 길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6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자세, 제가 하나하나 다 이어서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2가지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는 8절부터 12절까지는 복을 이어받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금 6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나머지 저희가 읽은 본문의 반은 고난을 받는 중에서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자세. 저는 이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을 보면은 고난 받는 중에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도망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발걸음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조금만 취해도 비틀거리며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음주운전 측정을 이렇게 나와서 걸어보라고 시켰잖아요. 사람이 조금만 취해도, 세상에 취해도 걸음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다리에 힘이 빠져도 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발걸음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는데 다윗은 한결같이 믿음의 발걸음을 걸었던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 중에도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야 하는 믿음의 자세.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많은 예배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환난과
고난과 제한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유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누가 가서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안 나와도 뭐라 그러는 사람 없고 여러분이 정말로 말 그대로 속옷만 입고 예배 드려도 그거 아는 사람이 없지만 그 가운데서 환난 속에서 어떻게 예배를 지키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바로 고난 받을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자세들을 내가 마음이 상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그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이게 많이 깨우쳐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요 나쁜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 안 좋습니다. 안 좋게 얘기하면 저도 마음이 달라지고 자세가 나빠지고 저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거든요. 환난 당하면 저도 흔들리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자세를 잘 갖춘다는 것이 어렵겠지만 우리는 다시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의 자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죠. 말씀은 다시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는 겁니다. 자세를 바로 갖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주의 백성이 될 때 여러분들은 이 동행의 길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가 6가지입니다. 적으실 것도 없고 성경을 보면 그냥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동정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날 동정하지 마 라고 해서 동정이 마치 그냥 누군가에게 적선하듯이 위에 사람이 아니면 부자가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냥 적선하듯이 주는 것 같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동정은요 마음을 함께하는 겁니다. 공감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영어에는 sympathy라고 되어 있습니다. 씀은 항상 심포니처럼 합쳐져 있는 것이고 이 마음이 텔레파티처럼 파티인데 이게 마음이 하나 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서 공감해 주는 것을 우리가 동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려운 사람을 봤는데 동정해 줄 수 없다? 그거는 마음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심각해지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소시오패스라 그러잖아요.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의외로 우리 교회 안에도 동정심이 없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동정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제가 동정심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려고 시작한 건 아닌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주실 때 이 쓰러져 있는 이 한 사람을 보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누가 참된 이웃입니까? 돈 많은 레위, 그러한 능력 있는 레위인, 아니면 제사장, 이런 사람이 내 이웃입니까? 이방인이지만 사마리아는 거의 이방인 취급을 받았고 사실 이방인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기도 했는데 그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는 심퍼티, 이 동정하는 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아픔 속에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가슴이 아픈 것을 나는 아직도 복이 있구나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차가워지고 못돼지고 남들이 미워서 남들이 어려울 때 하하하 호호호 하면 그거는 복이 빠져나가는 웃음입니다. 그 웃음을 통해서 다 복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정도 잘 찾아야 돼요. 형제 사랑, 불쌍히 여김, 겸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을 빌어주는 것. 이거를 뭐라고 우리가 보통 요즘 얘기합니까? 축복하는 거죠. 복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인데 축복하는 이 6가지. 이것이 바로 복을 이어받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을 이어받는 구원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들, 이 6가지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좋은 일을 하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보상이 없을지라도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봉사하는 거 아무 보상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봉사하면서 돈을 한도 끝도 없이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만 되면은 음식을 사줘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준비하느라 돈 자기 사비를 내서 다 하시는 이런 분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좋은 일에 대한 보상이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좋은 일이니까 하라고 하시지 않고요. 이 성경의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보상이 있다는 거죠.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낮에도 제가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 히스기야가 그냥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연합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보상이, 리워드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어워드랑 리워드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트로피를 받는 것은 어워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리워드는 뭐냐면 우리가 한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다른 좋은 것으로 갚아주는 것을 우리가 리워드, 보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은 그냥 상만, 표창장, 사실 표창장도 잘 받으면은 잘 되잖아요. 총장상, 대통령상, 군단장상, 여러분 제가 좀 상 받은 거 자랑 좀 해야 되는데 제가 군 훈련소에서 군단장상 제일 높은 상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잘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제일 나이가 많아서 아마 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군단장상 받아서 얼마나 기분이 그때 좋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군단장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종이 쪼가리 하나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받고 나서 원래 하위 부대로 가면은 다 4박 5일인가 휴가 간다는데 저는 상위 부대로 가서 아무것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종이 하나예요. 종이 하나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표창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형통함의 은혜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 복을 이어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는 보상이 없을지라도 원래는 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해를 입을지라도 우리는 해야겠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씀에 바로 이러한 일들에는 하나님께서 보상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이어받기가 쉽지 않은 걸 아시죠? 입는 것은 항상 어렵습니다. 책임의 전가를 여러 사람에게 할 수 있겠지만 입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교수님 한 분이 우리나라 교회들,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교회를 포함해서 해외에 있는 이민교회, 이분은 좀 더 이민교회에 관심이, 왜냐하면 미국 학자이기 때문에 이민교회에 좀 더 관심이 많으신데 한국 이민교회의 트랜지션, 이 세대 교체에 따른 것에 대한 조사를 아주 오랫동안 했습니다. 목회자가 바뀔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큰 교회들이, 중요한 교회들이 목회자가 바뀔 때 뭐가 중요하냐고 이분이 찾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샘플 조사를 다 했어요. 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어떤 목사님들 그냥 데려오냐면 유명한 목사님 데려오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분이 설교 잘한다고 데려오는, 사실 저는 제일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 대회도 아닌데 목사들 설교 시켜놓고 투표하는 거, 그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가고 결코 좋은 방법, 저는 설교 대회 하면 저는 명성교회 올 자신 없습니다. 분명히 설교로 누가 뽑았으면 다른 사람이 여기 왔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더 행복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설교로 뽑힌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들은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데려오고요, 어떤 교회는 학력 보고 좋은 조건, 스펙 보고 데려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물 좋으면 데려오는 분들, 각각 기준이 달라요.
그런데 그런 모든 교회들을 조사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 하면 이어짐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것이 있느냐. 이 교회를 세우든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담임하셨던 이 교회를 훌륭하게 세우신 목사님 뒤에 오는 사람이 그 전임자의 귀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을 이 교수님께서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책으로 쓰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겁니다. 특별히 복을 대를 이어서 받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부모고 우리 자녀가 있는데 만약에 복을 우리 두 세대가 함께 누리고 있다? 그러면 그건 진짜 대한민국 5%입니다. 상위 5%입니다. 확연컨대 상위 5%입니다. 3대가 이어가고 있으면요, 그거는 2%, 1%인 거예요. 그 정도로 복을 이어서 받기가 참 힘든 겁니다. 제가 아는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는 이 자녀의 믿음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모님들은 교회에서 아주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또 존경과 사랑을 다 받는 분들인데 이 믿음을 이어받지 못한 자녀들 때문에 정말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새벽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라 자녀들도 그래요. 제가 청년대학부 사역을 할 때 보면은 부모님이 잘 믿으시는데 함께 잘 믿는 가정도 있고요. 부모님 전혀 교회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겨우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 자녀들은 어마어마하게 잘 믿는 그러한 청년들도 있는 걸 보면은 이게 그냥 단순히 쉽게 부모가 잘해서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있는 것이 이어가는 것이 어려운 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복을 이어받는 것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겸손하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잘 믿는 분이시라면 오늘 저녁 예배에 지금 참석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잘 믿는 분들이에요. 좋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믿는 분들이세요. 정말입니다. 누가 요즘에 이 세대에, 이 시대에 주일날 저녁 예배 이렇게 다들 앉아서 참석합니까? 주일날 저녁에 드라마 보든지 쉬든지 아니면은 서로 등이라도 긁어주고 있겠죠. 다른 거 하고 있겠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뭐가 아쉽다고 이렇게 그냥 다들 열심히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경건하게 주님을 붙잡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는 가정은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복이 돼요. 이 복을 이어가기를 바라며 우리 더욱더 뜨겁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도 솔로몬이 그리고 처음에는 잘 믿었잖아요. 안심하면 안 돼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안심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이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저희 첫째 영민이는요,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퀴즈를 내면 다 맞춰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신기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 퀴즈를 하면 다 맞추는 거예요. 또 어려운 질문에도 다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어디 가셔서 이집트요. 그리고 다 맞추는 거예요. 진짜 신기해요. 그러나 저는 안심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 갔을 때, 대학교 갔을 때, 군에 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1,000번째 들을 때만 해도 솔로몬 같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정성을 다해 예배를 합니까? 하지만 그가 점점 하나님과의 연합보다, 하나님과의 동행보다 다른 것들과의 연합과 동행을 훨씬 더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오늘 말씀, 아침의 말씀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 같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의 아들인데, 그래서 이 복이 3대를 못 가잖아요. 솔로몬 때 2대 중간에 끊기는 겁니다. 복을 이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간절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도 그 복을 이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많다고 방심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정말 하나님, 우리 가정은 영원토록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은 영원토록 주님의 성전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물을, 이 우물을 끝까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항상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어려운 가정에서 자수성가라고 하죠. 자수성가. 정말 힘들게 자기가 일어난 사람들은 있어도요, 부자가 대를 이어서 계속 부자인 경우는 참 많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이유가 복을 이어받는 자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핵심이 뭐냐면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다윗의 마음을 끝까지 솔로몬이 가졌으면 좋은데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로 어려울 때에 겸손히 아껴가면서 정성을 다해 살았던 그 마음이 부모님 때 와서 흐트러지고 손자 손녀 때 가서는 사라져 버리니까 복을 이어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복을 받으려면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원로 목사님의 세우신 그 귀한 기도와 예배와 선교와 사명과 주신 이 뜨거운 마음들을 같이 끝까지 가져가야 우리가 반드시 부자가 3대를 가듯이 3대 가는 부자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소위 말하는 금수저 입에 물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금수저가 한국어 표현이 아닌 거 아시죠? 이거는 영어 표현입니다. 원래 이 실버 스푼이라 그러죠. 이 은수저 먹고 입에서 어렸을 때부터 은수저로 다 먹여주니까 얼마나 부잣집이에요. 그 은수저를 이야기하는 거 실버 스푼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와서 이게 한 단계 높아져서 금수저 된 거예요. 여러분, 금수저, 은수저 물고 태어난 아이들, 같은 부모님의 같은 마음을 품는 아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우연히 이 헐리우드 배우들의 자녀들 어떻게 됐는지를 조사한 아티클을 봤거든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배우들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배우들이 또 얼마나 예쁜 사람들, 멋있는 사람들과 결혼합니까? 그러니까 자녀들도 당연히 더 멋있고 더 잘생기고 대단해요. 그런데 하나같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마약 중독으로 일찍 목숨을 잃거나 사건 사고로 감옥에 가거나 중독자가 되어서 피폐한 삶을 살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서 그냥 부모님의 돈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물은 멋지죠. 그러나 복을 이어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돈으로 컸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없고 돈으로만 컸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번은 미국의 플로리다에서 아주 부촌을 지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인 우버라고 하죠. 제가 택시 이렇게 앱을 통해서 불러가지고 그분이 저를 태우고 이제 숙소를 향해서 가는데, 이분이 백인 아저씨예요. 그래서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부자 지역 집들이, 그 플로리다에 사는 집들은요, 그거는 정말 상상이 안 가는 멋있고 큰 집들이 많습니다. 거기 막 지나가면서 자기가 이제 이런 데 들어가 봐서 일도 해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이 여기 사는 아이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일반적인 아이들이 비싸게 여기는 것들을 그냥 원하기만 하면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애플 나왔냐? 원하면 그냥 바로바로 엄마 아빠 다 사주고 모든 거 다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부모님과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과 대화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물질은 갖고 있지만 마음은 전혀 떨어져 있는 겁니다. 많은 혜택과 많은 도움을 받지만 마음은 전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부모님과 잘 지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아주 하나같이 버릇이 없고, 그런 아이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봤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뭐 부자를 지금 비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부자들 중에서도요, 아이들에게 마음을 교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님은 겸손해요. 부모님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심파티가 있어요.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요. 부모님의 마음에는 사랑과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이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기도로서 문제를 풀어가는 믿음의 마음들이 있는데, 자녀들은 전혀 같은 마음이 아닌 아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여러분이 오늘 우리 가정은 복을 이어가야겠다, 우리는 복을 이어가는 가정이 되어야겠다 마음을 갖게 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데 힘쓰셔야 합니다. 물질로 아이들을 키우지 말고 솔직히 좋은 거 먹으나 안 좋은 거 먹으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 먹은 거 전 기억도 안 나요. 뭐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고기가 부드러웠는지 딱딱했는지, 이게 뭐 좋은 고기인지 아니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아이들 그냥 입에만 들어가면 다 그게 복이 되는 거죠. 저도 저희 아이들 가끔 먹이다가 좋은 거 있으면, 야, 이거 뭐하러 얘를 내가 먹어야지 하고 제가 먹습니다. 고기를 제가 굽거든요, 집에서 많이. 가끔씩 굽다가 이 부분이 좋아요 그러면, 이거 걔네들이 맛을 구별할 줄 알겠어요? 네? 지네가 무슨 이게 투뿔인지 원뿔인지 아니면은 뭐 이게 하급인지 알겠어요? 그냥 밥에다 이렇게 쓱쓱쓱 비벼주면 다 똑같은 고기죠. 그러나 저는 알거든요. 저는 부드러운 고기를 알고 맛있는 고기, 아주 주시한 고기들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을 너무 좋은 것 해주는 것에, 좋은 곳에 데려가고 좋은 거 먹여주고 좋은 거 입혀주고 이거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그것이 하나 되는 마음일 때, 그 가정이 그 안에서 하나 되는 마음일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그 자녀들에게도 이어받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을 이어받으려면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을 이어받는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가져야 예수님의 그 복이 우리에게로 넘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상속자는 여러분 그 자격이 없으면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속받을 자들인데, 복을 이어받을 자들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보기에는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5절에 이 말씀을 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마음을 같이 해라, 한 마음 되라 라고 해놓고 그 마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가 되려면, 주님의 복을 이어받는 사람이 되려면 그냥 성경 구절 몇 개 외우고 찬송가 뜨겁게 부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함께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베드로 전서에 나온 이 마음은 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약간 회의론자적인 입장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전에도 이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율법주의적이었어요. 어쨌든 생활이 깨끗하지 않으면 전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 아주 정죄하고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옆에 있는 학교에 파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당시는 이제 저희 뭐 학생들은 다 그냥 가는 거예요. 뭐 파티가 꼭 뭘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의 초청에 의해서 가는 거죠. 갔는데 저는 이제 좀 늦게 도착하고 일찍 떠날 마음으로 늦게 도착을 해서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서
어떤 우리 한국 학생 여자애가 갑자기 남자 화장실에 제가 있는데 남자 화장실에 확 들어오더니 술을 많이 마셨는지 막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 됐어가지고 좀 이렇게 도와줬어요. 도와주고 그날이 금요일 저녁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시간을 보내고 주일 날 교회를 갔는데, 이제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영어 예배를 다니고 있었죠. 저희 영어 예배권이 있어서 다니고 있었는데, 너무 어떤 자매가 예쁘게 찬양을 하면서 뭐 I lift my hands 이런 찬양을 너무 경건하게 부르고 있어서 보니까 걔예요. 그때 토하던 애. 바로 그저께 어마어마하게 정말 온갖 더러운 술 마시고 막 더럽게 토를 하던 애가 제가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하고 있어서 정말 얼마나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손 들고 있다고 다 잘 믿는 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냥 손만 든다고, 그냥 기도할 때 소리만 크게 낸다고, 눈 꼭 감고 있다고 다 그게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참 귀한 조건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이실까? 예수님은 이렇게 비난받으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 예수님은 욕먹으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박수 쳐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 마음을 교회가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이 안에서도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안에서도 마음을 같이 해야 이 복을 서로 이어갈 수 있으며 복받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첫 부흥은 어디서 있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부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부터 부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의 임하심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얼마나 놀라운 그 부흥이 일어난지. 그래서 그 반대 효과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앞잡이들이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기 시작하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의 첫 부흥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사도행전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의 귀한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만 힘쓰는 교회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일 때 그곳에 진정한 부흥이 있고 또한 복의 이어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회복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리커버죠. 부흥, 리바이벌, 부흥을 또 많이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리셋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언젠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코로나에서 온전한 회복이 있어서 예전의 삶처럼 마스크 없는 삶,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인데요. 그때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삶으로 돌아가는 날이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예전의 회복이 아니라 정말 리셋, 모든 것들을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미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도 잘 보내야 하고
이 모든 것을 리셋해야 될 때를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때 만약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함께 품고 준비한다면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부흥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씩 교인들 중에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목회를 도와드릴까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제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로 대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나도 목사님 목회를 좀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진심으로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빈말이 아니라 인사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주십시오. 마음을 같이 해주십시오. 첫째로는 부족한 제가 목회를 할 때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런저런 일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조그만 일에 상처받기도 하고 또 기분이 나쁜 일들도 생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목회자를 신뢰하고 따라주는 것, 마음을 모으는 일입니다. 목회 여러 가지 비전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행하는 그런 일들에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신다면, 우리 교회는 마음을 잘 모으는 교회예요. 때로는 마음이 이거로 표현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참 놀랬던 것은 우리가 코로나 기금을 모으니까 성도들이 정말 전심을 다해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돈을 모은 게 아니라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기금을 모은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마음을 품고 코로나의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마음을 모은 겁니다. 저희 교회가 그 코로나 기금을 이제 쓰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들, 신청한 교회들, 수백 교회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또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자영업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아주 어려우신 분들, 이번에 한 달, 거의 2달 가까이 이러한 자영업이 완전히 셧다운되는 상황 속에서 어려운 분들, 월세조차 낼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는 분들 또 수백 명을 도우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코로나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동정심을 갖고, 할렐루야,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형통함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하는 것에 다 따라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종국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에게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맞춰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전혀 다른 것을 쫓아간다면 여러분이 저를 쫓아올 수 없죠. 우리에는 결국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여러분들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하나 되는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가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복을 이어받을 사람들에 대한 조건들을 6가지로 정리해서 적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적으면서 시편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겠죠. 시편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34편을 이 말씀 가운데 적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편 34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구약에 나타난 복을 이어받을 사람들의 조건인 거죠.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이어받을 사람들의 조건이 바로 8절부터 9절이었다면, 이제 구약에 하나님이 복을 이어받을 자들의 조건을 10절부터 12절까지 34편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주목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걱정하지 마십시오. 17절까지 다 전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앞에 부분만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뒤에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공감하는 부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시편 34편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가 나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다 귀한데 제가 볼 땐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아멘. 복 받는 사람들요? 누가 복 받습니까? 여러분 한번 주변을 보십시오. 누가 사랑받고 누가 복 받습니까? 입술이 귀한 사람들이 복 받습니다. 입술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복 받습니다. 선한 말을 하며 격려의 말을 하며 위로의 말을 하며 축복의 말을 하는, 복을 빌라 축복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정말로 복받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교회에서 누가 쓰임받게 됩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일 잘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쓰임받죠. 그러나 나중이 되면 될수록 아름다운 입술을 가진 자들만이 살아남습니다. 저는 제가 그걸 교회에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에서 보면은 다 알아요. 같이 욕하지만 이 사람 욕 많이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 입술이 별로 온전치 않다, 선한 말을 안 한다, 악한 말만 하고 거짓을 많이 말한다 싶으면요, 다 서로 알아서 그런 사람들 떨어뜨립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에서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당연히 받을 수가 없게 되죠. 여러분, 부모가 입술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 자신이 복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자식이 복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내게 복이 부족해서 내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가 아프고 그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어받을 복이 끊기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은 아니에요. 몇몇 분들이 이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정말로 이 말씀이 오늘 도전이 된다면 여러분의 입술이 우리 주님에 의해서 변화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저의 입을 날마다 훈련합니다. 저도 보면은 욱해서 말할 때가 있고, 참지 못하고 말할 때가 있고, 거칠게 말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저의 입술을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다시 서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하고, 혹시 저 때문에 상처받고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부디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러한 마음을 갖는 이유는 단순히 말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복 받고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고 우리 교회도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거를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만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성경 시대에는요, 글 자체가 귀했습니다. 이때는요, 글을 읽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어요. 글을 쓰는 사람들은 더더욱 적었습니다. 책 자체가 별로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화가 뭐예요? 입술이에요. 입술이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헛소문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입술만 커뮤니케이션입니까?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입술보다 손가락이 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타자 치는 거, 컴퓨터 앞에서 따다다닥 치는 그것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요. 핸드폰에
엄지로, 이 엄지 왕들이 그냥 팍 쓰는 이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아픈 일들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술보다 오히려 손가락이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이버 분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인터넷 왕따예요. 그냥 왕따는 제껴놓는 것 같지만 왕따는 괴롭히는 겁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 같은 반 안에서도 뭐 이런 카톡, 이런 페이지 통해서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몇 명의 아이들이 주도해서 말을 만들어내고 비난하기 시작하면요, 끔찍한 일들이 반 아이들 카톡에서도 일어나고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일어나고 수많은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심지어는 목숨을 끊는 아이들도 생기는 겁니다. 근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포털 사이트가 스포츠와 연애 섹션에 댓글을 닫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안타깝게도 몇 명의 연예인들이 그리고 스포츠 선수들이 그 댓글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요소들도 있겠죠. 그러나 너무나 악의적인 이 댓글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입술입니다. 여러분, 복 못 받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향한 악의적이고 수많은 거짓의 이야기들, 사람들의 입술 사이에서도 서로 히히덕거리면서 말하는 내용들도 있겠지만 인터넷에서도 너무나 정말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복 못 받습니다. 아이들에게 인터넷을 잘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들이 아직은 인터넷을 잘 몰라서 감사한데, 이제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정말 자기가 자유를 갖고 혼자서 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가 복을 받으려면, 네가 복을 이어가려면 너의 손가락을 귀하게 여겨라.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상처 주지 말고, 함부로 가지 마라 라고 말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익명성이 지켜지는 곳에서도, 수많은 소셜 네트워크 그러한 플랫폼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과 같은 우리의 말들을 조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심하는 손가락을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조심하는 발걸음을, 조심하는 눈길을, 조심하는 귀를, 조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하지만 교만하여서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다니고 함부로 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고자 합니다. 우리 악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 세상을 악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토록 사랑하시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는 악의 물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악을 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오늘의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복을 비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이 되어주는 사람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을 복으로, 이 그리스도의 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원래 영어 편지의 마지막에는 sincerely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다 맺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적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조금씩 다르겠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맺을 때 항상 영어로 blessings, 축복이라는 단어로 이메일을 맺고 그리고 저의 이름을 씁니다. 하나라고 씁니다. 저를 우리 교회에서 하나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건 아시죠? 네. 저를 여전히 하나 목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찬송가에 하나가 너무 많이 나와서 좀 제가 부담스러워. 오늘도 찬송가 보니까 우리 442장에도 하나가 나오던데, 그러나 저는 이제 외국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는 하나라고 쓰죠. 근데 그 전에 blessings라는 단어를 꼭 씁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제가 그분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은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그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고 나는 편지를 보내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blessings, 축복합니다로 저는 말을 맺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복을 빌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을 빼앗지 말고, 복을 갖고만 살지 말고 복을 빌어주는 존재가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가 이 세상의 blessings, 축복을 빌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가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명성교회로 인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받으신 복을 또한 세상에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이 악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복을 빌어줄 때, 심지어는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악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복을 빌어주는 사람, blessings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때로는 억울하겠죠. 억울할 수 있습니다. 속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복을 빌어주면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동정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복을 비는 사람이 되십시오.